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비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1장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에베소 2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론을 얘기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또 지난 설교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풀어놓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설명하는 책인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말도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느껴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면은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대학생도 이해 못하게 어렵게 하는 분이 교수예요. 교수 원래 너무 쉽게 하면은요 교수의 권위가 안 서는지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구원론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은 두 달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인 1절부터 10절까지 또 이 1절부터 10절까지도 역시 또 세분화해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이야기할 텐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의 보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절수가 많잖아요. 긴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되면은 한 문장으로 하면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는 게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데 논리가 필요한 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문장으로 썼어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한 문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요 세 가지만 알면은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국어 공부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의 주어가 과연 뭘까? 제가 바로 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갔습니다. 주어가 뭐죠 여기서요? 주어가 뭔지 몰라요? 알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파악이 되면 나머지 파악하는 거, 동사 파악하고 또 목적어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4장 5절과 비슷한 구조로 또 문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고요.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말한 그가 누구를 의미한지 여러분 바로 파악이 되죠. 누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자, 이게 이 1장 7절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사가 뭔지가 딱 들어오죠. 뭐죠? 살리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5절 6절에 보면은요, 살리셨고, 동사 하나가 나왔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동사 2개가 더 나옵니다.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지만은 1절과 5절에 공통되는 것은, 이 동일한 문장 가운데 공통되는 것은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목적어. 목적어가 과연 뭘까? 바로 파악이 되죠. 목적어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어디에 있습니까?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또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이 1절부터 일단은 6절까지의 문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어가 뭐라고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렸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이해하면은 이제 이 문장을, 이 절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잘 보면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목적어예요.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2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당시에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전에, 과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과거가 어떨까요? 여러분, 과거가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의 과거가 궁금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다 과거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과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자,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 행합니다. 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밥이에요. 밥.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우리와 마귀와의 사당, 뱀과의 관계가,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종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인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 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도 그들 또한 역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너희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약간 알듯 모르듯 하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더 편하게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계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가 이겁니다.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에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일종의 본보기, 샘플로 먼저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리고, 하나님을 전에 몰랐던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봐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렇게 살리지 않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게 해서 그런 샘플로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거꾸로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7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표현에 의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첫째,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5절에도 마찬가지로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허물이 의미하는 게 뭐고 죄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대략 히브리어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헬라어에서는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이 허물이 의미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길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될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허물입니다. 또 죄는 뭘까요? 여기서 관역을 벗어나다 뜻이에요. 활을 쏘는데, 목표를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허물과 죄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여러분 하여금 그 목표를 빗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빗나가는 것, 단 1cm라도 빗나가는 것은 죄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1cm밖에 빗나가지 않았다 큰 소리 치는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빗나간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데, 어제 우리 게리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벗어나면은, 각도가 많이 벗어나면 이거 잘못된 건 안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벗어나면은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뭐라 그래요. 막 에이그 찌릿하면서 나쁜 놈, 뭐 죄인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시간이 쫙 지나서 멀리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역시 길에서 벗어난 것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언제 그것이 드러날 것 같아요? 바로 목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서 나는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살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착각이에요. 막상 길을 와보니까 나는 똑바로 걸은 것 같은데 옆으로 빗나가 있었어요. 나는 화살을 정확하게 쏜 것 같은데 옆으로 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있을 때 잘해야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들 있을 때 잘해라. 어쨌든 우리 모두의 각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 각오는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소생케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는데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따가 그거를 질문할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세례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두 분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구원에 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자어입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얘기했어요?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은혜만 갖고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식이에요. 그것도 제가 표를 만든 것 같은데 시각화 시켰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그 다음 거 사람의 믿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거 이해 못하는 분 있으세요? 없죠? 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구원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8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정관사를 사용했어요. 그 은혜, 그 은혜입니다. 그럼 앞에 은혜가 설명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다 설명을 해놓고 너희가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한 은혜 때문에,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신학에 맞춰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나니.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 8절에는요,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헬라어에는 나와 있는 접속사 하나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오죠.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대개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럼 대개 몰라요. 되게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대개라는 단어가 여기 방금 8절에 사용한 그 접속사와 똑같은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르라는 단어인데 이 가르라는 단어는 영어의 because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또 뭐 for라는 것으로 번역도 하기도 해요. because라는 것은 뭐죠?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은 그거예요.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직역이죠.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접속사라면은 접속사는 항상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문장이 1절부터 7절 전체도 말하고요. 또 가장 가까운 것이 7절이잖아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을 조합해서 또 한 문장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3장에 보면은 동일한 이 이신칭에 대한 신학을 담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띄워드려서 읽어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법, 여기서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여러분의 선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고, 두 번째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믿음,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모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래서 딴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측면에 보면 오직 믿음, 또 그것이 기록된 오직 말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신학이에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신칭의가 뭔지. 자, 그런데 10절을 또 한 절이 남았는데 10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원문의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한글에는 표현돼 나타나지 않는 가르가 또 있어요. 접속사. 왜냐하면이 또 있어요. 여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왜냐하면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8절 9절의 이신칭의의 신학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위로나 우리가 법으로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셨냐?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받은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시켰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하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로움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디다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에요. 그것만이 의로운 길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근데 문제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이것을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빗나가게 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눈치도 못 챌 정도로 빗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종점에 이르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목표를 빗나간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들을 수정시켜 줬어요. 사격할 때 보면 0점 사격이라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사격하기 전에 세 발을 10m인가요? 20m요? 미터인가? 군대가 오래돼 가지고요. 한 30년, 저도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갔다 온 분 몇 미터예요? 몰라요? 자주간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총 3방을 쏴요. 그러면 이 총이 기계라서 정확하게 나랑 맞는 게 아니에요. 나와 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0점 사격이라고 합니다. 몇 발 쏴가지고 틀리면은 막 가늠쇠를 조정해요. 가지고 더 쏴요. 보통 3방씩 3번 쏴요. 9발 쏴요. 0점 사격. 그러면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몸에 맞기 때문에 그때부터 총을 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0점을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허물과 죄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랑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옆으로 치워졌어요. 근데 그것을 교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때요? 진짜 선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선을 행한다 했지만은 선이 아니었어요. 나는 의롭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0점이 조정된 후로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써 0점이 조정된 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창조되었습니까? 이사야 42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랬던 존재가 죄로 인해서 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0점을 조정시켜 주죠. 그 뒤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구원과 관련돼서,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행이 구원의 동기가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이 선행은, 착한 일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은 것에 의한 결과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결과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켰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거룩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만 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고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부터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0점을 맞추는, 십자가가 0점을 맞추는 간음새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어느 정도 다 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님께 성도들에겐 더 중요한 안내자가 있죠. 인도자가 있죠. 누구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여러분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조언하시고 상담하시는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이 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물론 같은 보혜사시지만은 이 간음새의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논쟁을 해요. 구원론에 관해서 논쟁해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 연사는 주장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 편을 가리켜서 칼빈을 따른 데에서 켈비니즘이라고 하고, 또 여기를 가리켜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우선 장로교, 감리교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러나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양쪽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다 공통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의 공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10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왜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켰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다 못 다뤄요. 에베소서를 다룰 때 아마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것을 다 못 다루지만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이 이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마를 때 먹을 수 있게. 근데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굉장히 선한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움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오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몇 번 이렇게 여기 기회를 주겠죠. 닦고 또 하고. 근데
계속 끓으면 어떻게 돼요? 닦아지지도 않아요. 집어 던져요.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전전긍긍한 게 그거예요. 사도로서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나도 버려주면 어떨까? 실제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간에 여러분의 내면이, 영이 느끼는 그런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요. 언제 그러냐? 화장실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화장실 가끔 가다가 옛날에 그런 병이 있었어요. 신경성 대장증상, 과민성 대장증상. 아기 나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애는 안 낳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기 나는 것보다 힘들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졸도를 했다니까요. 하도 아파가지고. 옛날엔 심했어요. 제가 성격이 예민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심했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살이 찌면서 둥글둥글해지면서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이 몇 년에 한 번씩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잊어버릴까 봐. 제가 한번 이렇게 아프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진짜 들어요. 그동안 이렇게 잘 못 느끼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죄에 대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냥 정말 이거는 옆에 있는 최은양 목사님도 도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식은땀, 진짜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고요, 다시 원위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계속 경향성이 있어요. 편향성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자꾸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점점 나도 모르게 옆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가 그래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늘 언제나 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땡겨가지고 정중앙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죠? 좋았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은혜 받은 분들은. 와, 웬 은혜야, 웬 감격이야. 하나님 나를 아신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일도 알고 내 상황도 알고 막 울었잖아요. 여러분 단언컨대 일주일 못 가요. 3일도 못 갑니다. 저도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도 때로는 택하세요. 여러분이 하도 잊어버리니까 경각심을 깨우게 여기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정신 차리게 한다는. 제가 아까 그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를 받았지만은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잊어버릴 때 배를 아프게 해요. 항상 아프면 치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아주 가끔, 몇 달 전에도 한번 아팠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실은 그것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고난과 고통은요, 버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더 다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가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요,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깨어 있으세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끔 빗나갈 때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너 잘못했어, 조금 빗나갔다 라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교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